오늘은 제가 1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것들을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원래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키는 절기라고 한다면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맥추절도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아주 귀중한 추수감사절이 드디어 오늘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추수감사절 설교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이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을 추수감사절 설교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알맞는 그 배경이 나오거든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성읍에 그러니까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성소라고 할 수 있죠. 이 실로에 아마 아주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사기가 한 350년 정도, 이 사사시대가 한 350년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지금은 물론 이 사사시대의 초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포도원을 갖다가 이제 경작하는데, 이 실로에서는 이 포도원 수확이 끝나는 날에 여인들이, 그러니까 아마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이 춤을 추는, 그러면서 절기는 절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되게 수장절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 중에서 하나를 붙들어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절에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명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요 명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성회하다. 그러니까 이 강강술래처럼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성회하다 또는 춤을 추다. 하여튼 이 실로에 있는 처녀들이 포도원 수확을 끝내고 이제 그동안의 자기들의 수고와 또 주어진 풍족한 이 포도들을 감사해서 여자들끼리만 아마 춤을 추면서 음식을 먹고 즐기는 이 축제가 있었던가 봐요. 이 축제에 여자들이 올해도 다름없이 풍족한 포도를 수확할 수 있어가지고 기뻐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즐기는데, 포도원 안에서 숨어있던 남정네들이 막 몰려와가지고는 한 200명의 남정네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여자를 붙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아마 그 여자들이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사이에 이 숨어있던 남자들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드는지를 아마 집어두었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처녀들은 막 이 춤을 추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보쌈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회가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가지고 2번 지면서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3번째 다시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2번이 싸워가지고 한 4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총회도 완전히 이제 열이 오를 대로 올랐을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쳐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너무 가혹하게 징치해버렸거든요. 어떤 식으로 징치해댔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림몬 바위 틈으로 숨은 600명을 제외하고는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베냐민 기브아뿐만 아니라 베냐민 모든 성읍에서 만나는 사람,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 가축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성이나 촌락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집 한 개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죠. 멸종? 멸종? 여하튼 베냐민 지파가 한 4만 몇천 명 정도의 모압 평지에서 4만 몇천 명 정도의 그 장정 숫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뭐 한 14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14만 600명이라 치고 600명 빼고 13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일 때는 이제 좋았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베델에 올라서 막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곧 사라질 판입니다. 뭐 600명이 남아가지고 뭐 다시 뭐 애를 놓으면 되겠지만, 문제는 이 남자 군인들 600명에게 아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늙어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지파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머리에 꾀를 냈다고 해야 됩니까? 이제 서로 총회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 막 나오네요. 뭐가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정도를 맹세를 했대요. 한 개는 어떤 사람이든지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아내로 주지 마라. 죽이면 내가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면 총회에서 죽인다. 주면 죽인다. 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갈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총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도 죽인다. 이 두 가지를 아마 기를 했대요. 요 앞에서 맹세를 했다고 하는데, 자, 누가 이제 올라오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에 오지 않았답니다. 길랏이라고 하는 요단강의 동편, 그러니까 옛날에 길랏 라못을 갖다가 도로 빼들려고 아하비가 아람에 쳐들어갔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제 길랏 땅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 조그만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총회. 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냐 하면, 이 야베스가 므낫세 지파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가 정확하게는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의 동편과 요단강의 서편에 각각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한 곳이 야베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는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의 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에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자에게는 두 분깃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요셉 지파로 하지 않고 이 요셉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줘가지고 두 지파로,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었는데, 그 므낫세 지파가 바로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하고 요셉하고는 어머니가 똑같거든요. 라헬인가? 이 라헬의 그쪽에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근데 요 라헬의 그 동일 어머니 사이는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하고 아주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베냐민을 치러 가려고 할 수 있으니까 참석을 안 한 겁니다. 분명히 죽이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걸 못 들었는지, 아니면 설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맹세는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자손들에게 시집을 보내면 다 죽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남녀노소 싹 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헤렘인가 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려요. 뭐 어떤 그 책을 보니까 하람이라고 적혀있기도 하던데, 이 성경에는 자음만 이렇게 쭉 적어놓으니까 이 몸을 다 생략했어요. 그래서 뭐 하람인지 헤렘인지 모르는데, 저는 뭐 헤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방식대로 이방인들을 다 죽였는데 똑같이 야베스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에 총회, 교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 400명을 구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로 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형들을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 부형들이 다 죽었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 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아내를 구해준 게 400명이에요. 아, 진짜 이 이스라엘도 초기에는 정말로 끔찍했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200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또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때 실로에서 처녀들이 춤을 추는 그런 명절을 샌다는 것을 알고는 실로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원에다가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 그 군인들 200명을 숨겨놨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쌈해가지고 데리고 가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 여성 인권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 당시의 풍속으로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컴퓨터로 뭡니까 그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그 중앙아시아에 그 몇 나라 있잖아요. 뭐 스탄 붙은 나라, 뭐 키르기즈스탄, 뭐 타지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요런 같은 스탄이 붙은 나라 중에서 이런 풍습이 아직도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깜짝 놀랄 일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뭐 시골도 아니고 도시인데, 가령 뭐 수도 같은 이런 도시에도 여자들 처녀들이 쭉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면 갑자기 막 남자들이 와가지고 여자를 확 그 포대자루를 확 씌우더라고요. 확 씌워가지고는 막 이렇게 업고는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진짜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대요. 혹시라도 그 엉뚱한 이상한 그 잡것들에게 잡혀가지고 강제로 결혼하게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하여튼 남자에게 잡혀가면 다시 여자가 혹시 어떤 일이 돌아온다고 해도 다른 남자에게는 시집을 못 가는 뭐 그렇답니다. 그게 아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지파가 11지파가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악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을 벌 주려고 했습니다. 비류들을 벌 주려고 했어요. 비류라고 말은 그 사탄의 아들이잖아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비류들을 벌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비류들을 갖다가 옹호하는 기브아 사람들, 지역 유지들이겠죠. 이 사람들 때문에 기브아와 베냐민이 전부 다 총회군하고 붙어가지고 동족 상잔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이 지파를 복귀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사람들이 머리를 막 굴렸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러면 총회나 이런 큰 회의 같은 데서 결의가 된다면 충분히 사람들이 그 좋은 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아주 선한 어떤 좋은, 그러니까 이 집단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인간들이 별달리 인간이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베냐민 지파의 멸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또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가 다 죽이는데, 여기 보면 21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에요. 근데 이 결의를 할 때는 이 총회의 엄중한 결의 사항을 위반하는 자가 설마 있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가령 전국적으로 어떤 대회를 한다고 사람들 다 모으는데 여기 빠진 사람은 다 죽인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래도 설마 자기들이 어떤 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수천 명이나 또는 수만 명을 다 죽일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성급한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이름을 띠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은 그런 끔찍한 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벌하자고 하는데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 누구나 다 찬동할 것이다. 심지어 기브아 사람들도 그 비류들을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차대한 사명을 이룩하기 위한, 완수하기 위한 군대를 갖다가 모으는 일인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착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인연 따라서 막 이렇게 맹세도 개의치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면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골인하게 생긴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원망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대의는 악당들을 멸해서 이 땅에 이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기브아 비류들을 기브아 사람들이 내주면 될 것이에요. 관계된 사람 수십 명이 죽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내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러 4만 명의 군대가 간 것이에요. 물론 이 4만 명의 군대가 가서도 성을 포기하고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전부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이 악당들을 내어주었으면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해가지고 총회군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사람들은 니 탓이다, 니 탓이다, 니 탓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되면 내 탓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신이라고 하는 당신이, 우리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직접 실행하긴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누구의 책임인지가 바뀌는 코에 걸는 코골이, 이어령 비어령 같은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 놓고는
뭐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번제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번제들, 화목제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화목제들. 그래서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막 이제 머리를 꾀를 낸 게 바로 이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처녀들 400명을 확보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준다. 뭐 자기들 나는 이게 한 600명 정도는 처녀가 있지 않겠나 하면서 맞춰 간 것 같은데 400명밖에 얻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야베스라는 도시가 좀 작았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 기혼 유부녀가 많아가지고 그 처녀들이 더 작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것까지 이제 머리를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실로의 처녀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실로의 처녀들이 이제 이렇게 붙잡혀 가서 뭐 베냐민 자손들의 아내가 되었는데 자발적으로 딸들을 시집 보낸 게 아니라 강제로 빼앗겼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어떤 꾀를 낼 때는 이 꾀가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지, 뭐 요즘 흔히 언론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는 후폭풍을 낼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총의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일을 막 이루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어떤 문제든지 인간의 문제, 뭐 내 건강의 문제, 뭐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풍과 또 엄청난 더위 또는 가뭄과 엄청난 비, 뭐 이런 것들 다 이겨내고 맛있는 그 곡식들, 과일들, 뭐 그 다음에 풍부한 어떤 고기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리고 기뻐할 때, 바로 그게 추수감사절의 원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화목제들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다시 화목하기 원합니다. 뭐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화목제는 그런 번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원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죄를 용납지 못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은 저에게 참으로 아련한 그런 절기입니다. 어렸을 때도 제가 추수감사절은 좋아했지만 미국에 가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냈는데 이 추수감사절에 그 기숙사 트리니티 커뮤니티 그 기숙사 사람들이 101호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막 해요. 저는 사실 참석 안 했는데 집사람과 애들 다 참석했거든요. 제가 왜 참석 안 했냐면 백인 울렁증?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면서 보니까 그 난로가 탁 있고 그 앞에 이제 식탁이 쫙 있는데 이 사람들 식탁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럼 쭉 뺑 둘러 앉아가지고 중간에 그 칠면조를 갖다가 딱 이렇게 뭡니까 그릴입니까 아니면 뭐 오랫동안 뭐 오븐에 거기 넣어가지고 뭐 8시간인지 뭐 10몇 시간인지 이게 막 이제 이렇게 안쪽까지 이렇게 익은 걸 이렇게 딱 올려놓고 칼 가지고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는 크랜베리에 찍어 먹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게 메인 요리인데, 그리고는 뭐
저희 집에서도 뭐 오렌지나 뭐 음료 같은 거 내고 이래가 이제 각 그 방에서 뭘 음식을 들고 온 사람들이 쫙 모아놓고 저희가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가정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절기로 저희 메리숙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식으로 한번 했거든요. 그 참 희한하게도 아니면 또 감사하게도 이 칠면조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막 이렇게 구워가지고 조금씩 잘라서 먹었는데 지금도 그때의 광경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가 더 주시고 또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하고 이게 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들도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에게 막 잡혀가서 강제로 결혼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오늘날의 관념과는 약간 위배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당히 속물적인 관점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그 지파에게 분깃을 허락하셨어요. 베냐민 지파니까 거대한 베냐민 민족에게 주어진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한 14만 명 정도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600명으로 이 사람이 줄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60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차지해야 될 땅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죠. 대지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땅을 경작해가지고 이렇게 뭐 애도 놓고 이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크게 번영시켜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마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 600명이 억지로 만들어진 600명의 아내들과 결혼해가지고 애들 막 낳았어요. 자, 그랬는데 통일왕국이 되고 처음 왕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 기브아에다가 수도를 두었어요. 이 기브아 사람이, 사울이 기브아 사람인데 기브아 바로 그 벨리알의 아들들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군에 의해서 전멸된 완전히 불타 없어진 곳이 바로 기브아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뭐 이유가 어쨌든 얼마나 큰 좌절감과 또 때로는 이 적개심, 뭐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겠죠.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왕을 뽑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비가 베냐민 지파에게 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의 집안으로 그 집안에서 사울에게 가서 왕이 된 것입니다. 물론 뭐 그 다음에 왕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로서 쫓겨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600명이 사실은 굉장히 그 후손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여인들이 나는 평소에 그 옆집 삼식이 좋아했는데 삼식이에게 내가 좋아한다는 얘기 한번 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뭐 아무개에게 이렇게 잡혀가서 강제로 결혼하게 되다니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도 들어서 알다시피 어떤 누구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에 가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한다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지주의 아내가 되었다. 자기들이 힘이 있는 만큼 얼마든지 많은 수출을 올릴 수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이게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에게 그 슬픔과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했는지 통일 이스라엘에 뭐 왕도 배출하고 또 수도를 이렇게 또 품에 안게 되는 뭐 그런 복도 주셨다는 것을 보면 이들이 아주 급속도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한 350년 됐다면 이때가 말이는 100년 조금 지났다면 그래서 한 200여 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굉장히 번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전부 사라지고 남은 지파가 뭡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정도겠죠. 레위는 아주 극소수고 그리고 베냐민도 숫자는 작지만 유다 지파와 더불어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의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잘됐다, 못됐다, 억울하다, 슬프다 이런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인간들의 총의가 하나님의 섭리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이게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 합당한 어떤 결과물, 재물이라고 생각되어지더라도 내 손으로 내가 힘쓰기라는 것을 정당하게 내 입으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만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수고한 것을 내 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가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 역사의 뒤에 뒤안길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과 같은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로 하여금 우리 민족과 나라를 보호하고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 땅의 복음화와 어떤 이 도덕성의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국뽕 유튜브에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이며 또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들은 나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그 선택에 정말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진정한 감사절로 지킬 수 있고 또 이 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더 얻어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항상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엄숙하게 웃지도 않고 성난 듯이 침묵하며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가지고 그 안에 자기 품에 거두어들인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따뜻한 햇빛과 온화한 일기와 그리고 다른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의 보호와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그게 더 기뻐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